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교회 다니게 된 것을 후회하거나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조금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수고와 인내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애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아니면 별로 안 힘드세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직분을 맡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어디 마음대로 늦잠도 못 자고 마음 편하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어떤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가지 않지만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가는 그런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내서 자기 돈을 내고 해외에 더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건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힘든가요? 힘들어요.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이 쉬우신지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필요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선교 헌금을 하려면, 감사 헌금을 하려면 저는 헌금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하는 분들은 이미 어떤 경지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삶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막 풍성한 어떤 그런 것이 있거나 그럴 텐데, 여러분, 헌금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어서 청년부가 카네이션도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 드렸죠. 주일에 청년부가 식사를 성도님들께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끼 혹은 커피 한 잔, 두 잔 안 마시고 그걸 모아서 이 어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과정이 참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아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훌륭한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가 쓸 것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헌금을 얘기하다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금호중앙교회는 막 성경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암송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는데, 슬럼프가 오는 것은요, 어려워서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안 힘든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가,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름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잖아요. 아니, 운전할 때도 차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운전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게이지가, 은혜의 그게 얼마나 꽉 차 있는가 모자라는가를 살펴야죠. 당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살피고 가다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앵꼬라 그러죠. 앵꼬. 이것도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MT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멈춰버리죠.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봉사를 하다 봉사를 안 해요. 이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 변화나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 개혁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 개혁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얼굴 중에 은혜가 있는 얼굴을 찾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얼굴만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의가 없어서 이 세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왕국을 이루었던 카톨릭을 단 한 말씀, 로마서 1장 17장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깔뱅이나 찌빙글리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개혁신앙,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정의를 외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개혁을 붙잡았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광고가, 너는 예수님 믿은 거, 교회 다니는 거 후회한 적 없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20대 초반에 막 방황하던 시절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던 때는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신앙은 거의 제 인생에 그냥 바꿀 수 없는 전제 조건 같았어요. 무겁게 느껴졌을 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회 다니는 걸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 된 걸 후회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실망하셨나요, 저에 대해서? 아니, 솔직하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목사가 쉬운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제약이 많고.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목사가 쉬운 일이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아버지 목사님은 집 밖을 나갈 때는 꼭 양복을 입으셨어요. 어디 중요한 일이 있으신,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인쇄소에 주보 교정하러 간다. 근데 왜 양복을 입으세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 슈퍼마켓을 가시거나 세탁소에 가실 때도 꼭 양복을 입으세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지금도 휴가 갈 때도 꼭 이렇게 양복 상의를 입고 오세요. 휴가 갈 때도. 그리고 007 가방, 비스무리한 그 가방을 꼭 들고 다니세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반바지 입고 집 밖에 나갈 때 약간 이게 목사가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되나 이런 고민은 하기는 해요. 그냥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신앙생활이나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후회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무한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후회를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 어떤 초인이나 슈퍼맨처럼 보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봤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나도 사실은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의 구절구절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5장만 잠깐 살펴보면, 우리 자막으로 한 4구절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5장 1절 보여주시면 5장 1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 살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멍에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멍에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냥 요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기보다 사도 바울도 요동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갇히고 못 먹고 사람들에게 참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고, 내가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거 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맞아가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굶어가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내가 왜 갇혀야 됩니까? 저 주민등록에 벌써 빨간 줄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마음을 굳게 잡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동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자기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할. 이 모든 갈등과 요동치는 마음과 어려움과 전도자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거 쉬운 사람 없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특히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2주에 거쳐서 사랑과 희락, 또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열매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화평과, 여섯 번째는 양선이에요. 화평과 양선.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제 보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창세기 주석인데요, 창세기 랍바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뭐죠? 쉬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 랍바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평화와 쉼을 창조하셨다. 쉬셨다라는 것과 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쉼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는데, 그래서 생명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정말 쉼을 누리지 못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일곱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죠. 뭐 전달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도 여러 가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안, 완벽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 성경대학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할 텐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평안이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약간 재정이 좀 넉넉하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죠. 생각했던 일들이 잘 되면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도 평안이에요. 완벽한 평안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완벽한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마침표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장이 끝나려면 마침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문장으로 보면 일곱째 날의 쉼과 평안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 더 창조할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침표가 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깨뜨려졌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을 오늘도 창조하시려고 계속 마침표를 찍으시는데, 사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진 불순종과 죄악이 그 문장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죄와 사단의 방해가 오늘날 영적인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나의 말씀에, 나의 율법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하지? 염려가 되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려고 여러분 적용하고 순종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얼마나 어려운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가,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평안이 얼마나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깨어지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다른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요, 에스겔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실제로 평강이 없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드러나면 평강 없는 게 들키니까 담을 쌓아요. 안 보이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담을 쌓아요. 그럼 말로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면서 마음을 막 가려요. 담을 쌓아요. 근데 담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회치를 한다는 건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평강이 없는 게 들킬까 봐 담을 쌓아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때는 여러 가지 명예로 담을 쌓아요. 담을 쌓는데 이 담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멋지게 꾸미면서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는데 속마음을 보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저만 감동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겉으로 보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기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웃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아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속이 울고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멋지게 꾸며놔요. 멋지게 꾸며놔요. 여러 가지 안 들키게. 제가 20대 때 막 방황을 하고 힘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습혔는지 책 맨 앞장에 그런 글을 써놓은 거를 나중에 읽으면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오늘 활짝 웃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활짝 웃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무 슬프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날 이게 좀 감수성이 예민해졌던 때인가 봐요. 뭐 때문에 슬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활짝 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단번에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걸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담을 쌓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구나.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말씀하였을 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하는 것처럼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고 나를 꾸미고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내 속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면 금융의 전 세계 금융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월스트리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월스트리트. 여러분 왜 월스트리트가 된지 아세요? 막 사람들이 미국에 그때 이제 막 항해 시대, 막 개척의 시대를 하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영국에서도 오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오기도 하고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욕심이 난 거예요. 인디언한테서 뺏었어요. 근데 그냥 뺏으면 안 되니까 돈을 조금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인디언이 너무 그게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땅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너한테 돈 줬지 않냐? 이 돈은 이 땅 값어치가 안 되는 돈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돈을 줬다. 그래서 인디안하고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갈등이 시작됐어요. 인디안이 막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월스트리트예요. 그게 월스트리트예요. 벽을 쌓고 인디안들이 오지 못하게 만든. 자, 여러분 이 역사가 자랑할 만한 역사인가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역사인가요? 숨기고 싶은 역사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떳떳하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이 담 밖에 있는 인간들, 니네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니네랑 다른 사람들이야.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희는 이 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미개한 인디언들이고 우리는 문명인들이기 때문이야. 이게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될 역사인데 너무나도 떳떳하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면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니네랑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월스트리트 같아요. 뻔뻔스럽게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담 쳐놓고 너희는 여기 오지 마.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부터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담들이 존재합니다. 담들이 존재해요. 조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양해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이 교회에 있을 때 이촌동에 살았거든요. 애들이 이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얘하고도 놀 수도 있고 쟤하고도 놀 수 있고 하는데, 쟤하고 놀면 엄마가 저기서 보다가 쟤하고 노는 걸 보고 딱 애를 불러요. 누구야? 걔랑은 놀지 말고 여기서 놀아. 아파트 평수가 다르거든요. 아파트 평수가 달라요. 그리고 초등학생 되면 애들 만나면 뭐 물어본지 아세요? 니네 아빠 차는 뭐야? 니네 아빠는 차는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부터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수없이 많은 담. 돈이라는 담, 집이라는 담, 학력이라는 담, 지역이라는 담, 여러 가지 담을 쌓고 실제로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담을 깨뜨려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담 때문에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담들이 생겨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함께 귀한 지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져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선이라는 성품을 우리 짧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이해될 듯 말 듯 하는 열매가 양선이에요. 양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양선 뭐죠 여러분? 양선? 양선은요 요즘 잘 쓰는 단어도 아닌데다가 얘들 탐할 때 국어사전에 양선이 보니까요 어질고 착하다, 어질다는 말도 요새 잘 안 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ness, 선함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시네라는 말인데 선하다, 좋다.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번역본마다 좀 다르지만 헬라어 성경 72역에는 14번 정도,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 4번 정도 쓰여지는 단어인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가토시네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독특하게 성경 안에 있는 헬라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성경에 있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일반 다른 책들 가운데에도 단어들이 발견되어야만 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거죠. 이거 신앙, 여러분 신앙 안에 있어야 성경에 있는 것이 알아지지, 신앙 밖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돼.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말똥말똥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또 어떤 때는 막 웃으면서 뭐 아멘 이렇게 하고, 저는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불변하더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 그러니까 이건요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아들아 딸아 보기가 참 좋구나. 금호중앙교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보기가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단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는요 종말과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로 다시 보여주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할 때 이게 아가토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선, 선함이라는 말은요 창조 때부터 있고 마지막 때까지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창조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성품이 바로 이 선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도 보면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드라마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악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강하게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뭐 아들이라고 하죠. 뭐 딸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고
이기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안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의 선함, 요즘 시대의 착함,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욕 먹어도 웃어야 되는 그런 선함인가요? 뒤통수 맞아도 아유 뒤통수 맞았네요, 이게 선함인가요? 이게 착함인가요? 그럼 어디까지? 오른밤 쫙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때려? 해야죠. 오른밤 쫙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왼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악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보면 우리가 선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솔직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을지 내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대답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삶으로 들어가서는 에이 어떻게 착한 거보다는 능력이 최고지.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다면 창조 때부터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이 조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자녀손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